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이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 이종필 목사님을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것, 저희에게 찾아내게 인도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으로 연결되는 느헤미야의 말씀 가운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그 황폐한 예루살렘이었지만 믿음으로 이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느헤미야 12장은 정말 구약에서 보기 드문 기쁨의 장입니다. 예루살렘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올리는 그 기쁨이지요. 이러한 기쁨이 온 것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실한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기쁨입니다. 우리 26절에 나오는데 26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BC 538년에 수르바벨과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제 명단이 나오죠. 또 12절에서 25절까지는 그로부터 94년 후인 BC 444년에 느헤미야 또 에스라와 함께 활동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25절까지 읽으라고 그러면 조금 지겨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빼고 오늘 26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이 전체 큰 요약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다. 이제 세 사람 얘기하는 것이죠. 제사장 대표로 요야김, 또 총독인 느헤미야, 또 학사인 에스라 때에 있었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1절에서 26절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기까지 온 기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각지에, 이 앞에 있는 이 명단의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열심으로 신앙 지도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읽어도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름인데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이 이름들이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실하게 걸어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해 주시겠다, 그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다른 것 아니죠. 너희는 신실했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복된 일이죠. 여러분, 성벽 봉헌식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일어나는데 그 성벽 봉헌식 전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데 기분 나쁘다고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조금 이상해진 거지요. 사람한테 인정받아도 기분 좋은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명단이죠. 그래서 시편 1절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또 신명기 26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명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좀 뽑자면 누가복음 7장 보면 로마의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유다 백성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즉시 나았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이렇게 북돋아 주시는 그 인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청빙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모로 느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우리가 늘 기도한 것처럼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분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점점 아름답게 좁혀가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 오늘 이런 후임 담임 목사님 이종필 목사님을 소개하는 이 시간까지 온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일도 되지만 저는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상 공동체의 모든 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름다운 일이죠.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건 자랑하면서 교만해질 일은 아니지만 정말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걸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한 분 한 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또 우리가 새로운 그 스테이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산상교회가 또 새롭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특히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2022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기쁨이 넘치는 한 분 한 분 또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실한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7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아멘. 자,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게 됐을 때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감사하면서 노래하게끔 하는 것이죠. 이것은 느헤미야가 정말로 기쁨으로 성벽 봉헌식을 드리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게 했을 때 느헤미야의 노력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해서 막 이게 연락망이 된 것도 아니고 막 나라가 온전히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자발적 기대로 이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것이었죠. 특별히 그 사람들은 노래도 하고 또 재금을 치며, 이거는 큰 심벌즈,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심벌즈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파와 수금인 현악기까지, 그래서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까, 사실은 느헤미야가 굉장히 마음에 이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레위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소문난 건지 금방 나가면서 막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모여드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특별히 느도바는 이제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그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가면 더 확장돼서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또 모여들면서 이 노래하는 자들이 이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알게 해 주는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들, 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 멀리 가면 내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겼던 일들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힘들었어도 예루살렘 근처에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봉헌식을 하려고 할 때 이미 사람들은 이 근처에서 진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있다가 막상 봉헌식 한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이제 기쁨의 찬양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참여하신 성가대 분들도 준비하셨다가 지금 코로나 시간에 어려운데 딱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모여서 섬겨주는 줄 믿습니다. 뭐 대답 별로 안 하시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절에서 42절까지 또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다 읽으면 지쳐서 쓰러지시니까 제가 다 중간중간 이렇게 요약해 드리는 거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몸을 정결케 하고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가대와 모든 백성들을 두 팀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학사 에스라가 앞서고 하나는 총독인 느헤미야 자신이 앞섭니다. 그리고 반으로 성가대도 반으로 또 백성도 반으로 나가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 에스라 팀은 동진합니다. 또 느헤미야 팀은 서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이려고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두 팀이 한 방향에 모여서 크게 한꺼번에 찬양하게 되고 그때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한 그 모든 기쁨이 이 오늘 성전 봉헌식의 예배 가운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이 역동적인 예배가 이 성벽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앞서가면서 찬양하고 또 에스라 쪽에서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성벽, 완전히 방치되어 있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고 7월 2일에는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석 달 지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석 달 전만 해도 유다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못할지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못하리라. 완전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백성들에게 주시니까 이 놀라운 성전 봉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대적을 향해서는 승리의 기쁨이요 그리고 자신들에 관해서는 완성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여러분 석 달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이 있으면 짧은 기간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쓰러뜨리게 하려면 하루아침이에요. 작아도 하나님 세우시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이에요. 그 중심에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뜻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신실한 공동체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은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길 나그네 길이고 영원히 살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좀 다릅니다. 성도들은 이 땅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강력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인간이니까 천국에 강력한 소망을 가져도 이 땅에서 어려움 오면 실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함께 이룬 일 가운데 놀라운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뜻 보면 다 절망할 때도 있고 힘들 때 다 같아서 우리가 세상 사나 신앙생활 하나 큰 차이 없는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룬 일이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 주셨으면 착한 일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착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착한 일을 최선으로 다하면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이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 우리가 착한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청빙 과정에서도 우리가 계획을 이제 운영위원회와 함께 또 미리 계획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고 있었죠. 그러나 그 계획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도 있었고 성도님들의 참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목사님 꼭 보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거기서 안일하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귀한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산상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획하고 동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완성해 주시고 가장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려는 그런 헌신 가운데 정말로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신실한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하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43절에 나옵니다. 우리 43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봉헌식, 이게 이제 큰 무리가 모였고 또 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제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한마디로 구약의 제사라고 그러면 우리는 바로 뭐로 바꾸면 쉽다고 말씀드렸죠? 예배죠. 큰 무리가 모여서 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쁜 예배가 드려졌을 때 그들 마음에 이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 그냥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즐겁다라는 단어가 43절에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 참 힘든 단어입니다. 구약은 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큰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야단도 맞고 또 엄한 일도 하고 막 그런 게 많은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즐겁고 즐겁다, 즐거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배 잘 드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다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처음에 예배 나오기 전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화도 좀 나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막 부글부글 끓었던 화라산 같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쑥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막 미워했던 마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오히려 일어날 것 같은 힘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비전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서 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설거지 하나 하더라도 기쁨이 있을 때는 설거지가 나한테 큰 힘을 줍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고 힘이 없고 여러 가지로 빠져 있으면 작은 거 하나 해도 내 인생 이것뿐이 못하는 인생 뭐 이러면서 그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그 인간은 복잡한 것 같아도 따져보면 이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닌 것과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오히려 힘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라도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기쁨도 이 자체 생산할 수 없어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기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이 지금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의미 있는 게 43절 하반절 이후에 보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은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부녀와 어린아이도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부녀와 어린아이라는 건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회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딱 있으면 조금 바깥에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부녀와 어린아이들 잘 안 들리는데도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가정이 화목하다 그러면 막 거기서 웃음소리 나오면 또 그 다음에 괜히 쓸데없이 웃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뭐 쓸데없다 그러면 또 안 되죠. 쓸데이시. 예. 여러분, 지금도 막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데 어떤 분은 아유 그냥 오늘 이런데 막 여기서 막 기뻐해요. 그냥 한 3분의 2 이상이. 그럼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기뻐하잖아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하냐면 병원 사역할 때 이 웃는 게 그렇게 뭐 병에 좋대요.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웃게 해요. 억지로 웃으면 맨 처음에는 속으로 아유 참 미친 사람도 많아 이러잖아요. 그런데 막 웃으면 이상하게 웃음이 나요. 막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도 누가 신고할까 봐 잘 못합니다. 또 과거에 또 어떤 분이 또 무슨 뭐 성령님 역사가 일어나서 그거 웃는 거를 뭐 하면은 뭐 어쨌다고 그래가지고 뭐 또 무슨 이빨이 뭐 금리빨 되고 뭐 이랬다고 해서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예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쁨은 퍼져나가는 겁니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서 이제 이 정도 모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양심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잘한 게 있어요. 예배를 진짜 잘 드리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간 거예요. 소리가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부터 아는 거예요. 산상교회 요새 너무 좋대. 산상교회 예배 드리면 막 은혜가 넘쳐. 뭐 그런 단어 아니래도 그냥 일반 분들은 뭐 은혜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좋고 막 얼굴들이 편해. 그래서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성도님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훈련 받는 거 중요하죠. 사형리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또 전도 폭발 뭐 이런 훈련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훈련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훈련은 도구로 사용될 뿐이고, 진정한 전도의 힘은 어디에 옵니까? 이 예배 공동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가끔 여기 좀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못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근데 그게 예배 드리고 한 일주일 좀 이상 지났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만에 금방 기운들이 빠져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예배 드리면 드리고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기쁨이 올라오는 걸 느껴요. 중계방송하고 싶을 정도예요. 이 기쁨, 절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녀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이방에게도 막 그 기쁨이 전달되는 거예요. 먼저는 당연히 대적들도 듣죠. 산발락과 도비앗 같은 그 대적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결국은 봉헌식까지 해내네. 그러면서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우리 예배의 기쁨은 사단의 그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동시에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만 사단이 꼼짝 못하게 하는 영적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냥 일반 이방의 민간인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기뻐하고 이들이 해낸 그 일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잘합니다.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크지만 사실은 이 성도들의 이 변화된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예배가 가장 결정적인 거였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기쁨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열매 맺는 것, 다 이 예배 기쁨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면 부흥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예배하면 그 처음 온 분도 그 예배의 영적 능력에 들어가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전염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상한데? 이거 정말 다른데? 막 그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자기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당연히 우리 기쁜데 중요한 것, 문나라 가운데서 문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바깥에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들면서 우리 산상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려니까 조금 그러는 것 같아요, 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산상교회가 달라졌어. 산상교회 정말로 완전히 대단한 교회 됐어. 근데 대단한 게 뭘까요? 그 예배가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 대단해봤자 뭐 하려고요? 여러분, 교회가 대단해서 막 이것저것 막 한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가 기쁨이 넘칠 때, 그때 세상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기쁨도 없고 의무적이 되고 종교인을 양상하면 사람들도 다 합니다. 저기는 그냥 굉장히 딱딱하고 막 힘든가 봐.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올 때마다 더 힘이 빠져 있는 것 같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일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나가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고, 그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쁨이 오고,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온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 2022년은 특히 우리 산상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복을 지역사회에 넘쳐나게, 더 넘어서 선교적으로까지 흘려내보내는 귀한 분들,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상교회에 이렇게 귀한 복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고 우리의 기쁨이 선순환되는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